2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함께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새벽을 깨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복된 환경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반드시 복된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반드시 복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언 28장은 특별히 의로움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관찰 질문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이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사실 이것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인을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았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실제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심리학이죠. 상대방이 원한도 두렵고 상대방의 원한도 두렵고 자기의 양심 고발도 두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 하나님과 반대했다는 사실은 그 마음에 그 영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고 회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담대함,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두렵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은 무엇과 같나요?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요구만 하나님께 가져다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할 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물질을 주셨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지, 시간을 주셨다면 무엇으로 섬겨야 할지, 지혜를 주셨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내가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이 계속 돈과 의로움을 연결시키는 거죠. 8절을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만 위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먼 형제보다 나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0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실한 자입니다. 성실은 단순히 부지런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응답하는 것이죠.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자기 자신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까지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성실한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묻고 가는 사람인 거죠. 11절은 반대로 부자가 된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돈이 많으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내 힘만으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은혜고, 사람도 은혜고, 기회 주심도 은혜고, 재능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살아가되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것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재앙이 있을 때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각각 어떻게 대응하나요?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권세를 가지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과 영향력은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죠. 그것은 국가의 지도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의로우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평안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 경외하면 그 공동체가 평안한 것이고, 직장에서 책임자가 정직하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잠언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가 들어오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권위도 흔들리고 서로 자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의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의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의로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관찰 질문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누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요?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은 계속해서 성실한 삶과 굽은 길을 대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걷습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굽은 길을 선택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실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에 자기 자신이 속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특별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떼어 버립시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복으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 많다라고 말하며 칭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참 복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의롭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응답 찬양하겠습니다.